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위에라는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크리드,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앞으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 이제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제안하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15절을 보면 내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맨 밑에를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되어 있죠. 자,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보면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양을 치라. 때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치라 이런 게 아니라 웃어야 되는데 17절을 옛날에 이거 하면 다 웃었거든요.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순수해 갖고 아우 참 목사님 그런 얘기 치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악한 세대. 악하지 진짜로. 이게 이렇게 순수한 유머를 하는데 17절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양이요 어린 양이 있고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있죠. 처음에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돼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까탈스럽게 봐야 돼요. 어린 양은 뭐죠? 알리온. 우리 유치부 이름이 알리온. 알리온은 뭐예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양. 냅두면 죽어요. 어린 양. 그 양은 네 발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먹을 수 없어. 마실 수도 없어요. 혼자 두면 죽는 양. 그걸 뭐래요? 알리온.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직 온전한 양이 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야 됩니다. 먹여요. 두 번째 내 양. 그 양은요. 그 양은 프로바톤이라 그래요. 이 프로바톤은 네 발로 서서 스스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철학으로 돼 있죠. 철은 뭐 사료를 줘라, 이끌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양에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돌아오게 하고 앞말을 툭툭 치면서 진짜로 말을 듣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적에 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뭐죠? 그 네 발로 선 그 양을 어떻게 또다시 먹여야 돼. 가르칠 뿐 아니라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뭐죠? 키우라는 말이에요. 그 건강해야 뭐죠? 또 다른 열심히 여러분 양의 그 이제 그 뭐죠? 양의 우유를 우유라고 안 하고 예? 양의 젖이라 그래요. 뭐라? 하여간 건강에 짜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게 좀 할렐루야. 양에서 우유가 아니잖아. 우유라 그래요? 그래요?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양젖을 뭐라 그러죠? 답답합니다. 그 목사의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상식이 모자라요. 양의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가면은 그게 이제 그 어쨌든 그래서 우유도 나오고 젖도 나오고 뭐래요? 새끼도 치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서 성장을 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된다면 가르쳐서 양이 우리에 들어오고 우리 바깥으로 나가고 목자 말 듣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또 먹여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모두는 뭐죠? 키우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이것은 교회 지도자가 목자라고 비유되는 주님의 이제 말씀인 거죠. 교회 지도자는 어린 성도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어린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린 성도는 먹여야 돼요. 격려를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신자들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성장이 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 또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점점 온전해져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교회를 세워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들, 내 어린 양들을 좀 챙겨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성도들을 좀 가르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이 성도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먹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사람을 키워보겠다. 2025년 여러분 소원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3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것은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꾼 목자로 가득한 당대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양떼로 비유되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끌려가 버리게 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양들이 전부 흩어져 버리고 뺏겨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찾고 찾으면서 흩어져 버리고 빼앗겼던 이 양들을 나는 도로 찾고 싶다. 이 마음을 바로 주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잠깐만요. 맞나요? 34장 12절인데요. 네, 이게 약간 좀 다른데. 네,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이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비유하시면서 사꾼 목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꾼 목자와 진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품꾼이에요. 목자는 그 양떼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 양떼를 책임진 목자를 돕는 아르바이트생을 사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꾼은 아예 목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지도 책임감도 없어요. 오로지 money, 샐러리, 그것만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누가 목자고 누가 사꾼인지.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양이 위기에 닥치면, 양이 도망가면 샐러리로 받는 사람들, 사꾼은 도망가나 안 가나 월급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양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양을 사꾼에게 맡기고 그 양을 찾으러 떠나가게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예요. 가짜 사꾼들은 사람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거든. 근데 목자는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양이 흩어지고 빼앗기게 되면 그 양을 찾으러 막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건져내서 온다,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이 목양에 대한 열정과 목양에 대한 집착적인,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집착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양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저절로 오냐?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힘을 써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구출해야 돼요.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사꾼들은 그거 큰 관심 없다. 없어졌던 흩어졌던 나갔던 아무 관계 없다. 그러나 목자는 아니다. 목자는 하나하나 숫자를 세고 그 하나가 빠져나가면 반드시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온다. 그리고 그 양떼를 찾아와서 그 양을 푸른 초장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안내해서 그 양을 먹인다. 왜? 사랑하고 책임이 있으니까.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욕심, 사람을 키우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바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나? 사람을 키우고 있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낼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제가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를 이해했냐면 목자와 양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 목자와 양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베드로와 같은 이 목자들은 뭐냐? 우리 위에 목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자, 목자장이 있고요, 목자들이 있고요, 사꾼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양들을 놓고 일하는 거죠. 여기서 목자장은,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그 목자장의 일을 돕는, 여러분 그 목자들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되겠죠. 바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이곳과 그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만 있지 목자가 없는 시대, 이 부분을 예레미야는 통곡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꾼만 있지 목자가 없는 그 시대를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나타나면 그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자냐 사꾼이냐는 건 그 양이 잘 되길 바라냐, 그 양이 건강하게 되길 바라냐, 그 양이 성장하게 되길 바라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찾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자라고 표현 안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곧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오고 쫓기는 자들, 막 쫓겨 사는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여기서 이제 아주 악독한 자를 없애는 그래서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 양떼를 돌아오게 하고 흩어지고 빼앗겼던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세뇌당한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 빼앗아간 원수 마귀는 어둠의 영과 그 어둠의 영에 세뇌당한 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흩어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대충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막 이러면서 나는 일 안 하고 주님만 일하시네 뭐 이렇게 그 노래 그런 향이면 안 돼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지. 주님만 일하시네 그러면 안 돼. 나도 일하는데 주님도 일하시네.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보통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중동 이제 부천 중동이라고 거기에 그 이제 중동 상동에 나이트클럽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오픈한다고 저한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오픈식에 저를 초대했어요. 나이트클럽 오픈식에 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만 그 친구 딱 한번 갔더니 오래된 일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부천에 나이트클럽에 지붕이 뚜껑이 열려. 그런 나이트가 있어요. 쫙 열려요. 하늘이 보여요. 예배당도 그렇게 지금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딱 갔더니요. 제가 딱 갔더니 보이들이 막 문이 탁 열리니까 수십 명이 도열을 쫙 해서
어서쇼 폴도 인사를 확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구기는 거야. 그 인사를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 약간 내가 이제 새신자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 그래서 딱 왔는데 낯선 곳에 왔는데 엄청 환영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막 하고 굉장히 딱 가더니 안내를 딱 하더니 룸으로 안내를 딱 해서 그 룸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한 4명 갔거든. 4-5명 딱 앉았더니 얼마나 열심히 자매들을 데려오는지 룸으로 계속 자매들을 한 명씩 데려와 갖고 막 소개를 하면서 물이 좋다고 오늘은 참 물이 좋은 날이면서 막 소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내가 가야 되나 아니면 있어야 되나 이러다가 주인만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초저녁 지금 한 10시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나오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도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뽀이가 오더니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을 하라고 자꾸 나한테 때렸고 나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이러고 있다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 가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는 아니지만은 계속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계속 여기에 정착시키려고. 계속 지가 볼 때 이쁘장하고 막 마음에 들면 나는 앉아 있는데 오늘 사장님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계속 나를 싫다고 그러는데 계속 오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마음에 근데 나오면서 여기 몇 시까지 이러냐 그랬더니 새벽 3시 4시까지 이런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회개를 했어. 내가 교회 새신자가 올 때 이렇게 했나?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정말 한 사람을 어떻게든 교제를 시켜서 정착시키려고 계속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붙이고 밤새도록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계속 뭐 불편한 게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뭐하고 내가 걔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있는 짧은 시간 안에도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내 비위를 막 생각하면서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신촌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성실해요. 죄 짓는 사람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제가 이게 우습게 비유를 들었지만 전 사실 그때 심각했어요. 내가 쟤네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지금 영혼을 되찾아오는 일, 그 영혼을 키우는 일이 쉽습니까? 쉬우면 다 되게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일은 헌신을 요구하고 그 일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사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에게는 유리한 쪽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 건드리고 이 싸움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싸움의 승리는 2000년 전 결정났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양들을 찾아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양들을 찾아와 꼴을 먹일 수 있는 때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들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목자는 늘 도둑들과 싸우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양들을 빼가요. 도둑놈들이 양들을 죽여요. 도둑놈들이 양들을 멸망시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도둑놈과 싸워 이겨서 나는 양을 살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꼭 사람 한번 키워보세요. 아멘. 바로 전구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전구절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여기 뭐죠? 양우리죠. 양우리에 들어오면은 안전하죠. 그 양우리의 양이 밤에는 들어와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양이 자면 안 돼요. 들짐승이 다 채가요. 도둑놈들이 채가요. 그래서 양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양에 몰려 있고 양우리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빈 걸 알게 된 거는 양우리에 들어갈 때마다 숫자를 세기 때문이에요. 양우리는 뭐죠? 바로 그것은 안식처고 피난처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즉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면 뭘 얻어요? 꼴을 얻어서 이 양은 먹고 이 양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 들어가며 나갈 때 이 성도들이 꼴을 얻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먹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실 게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서 양이 성장하고 건강해져서 여러분 기여할 수 있는 양이 되게 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돼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양우리에 들어온 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맞으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도자 상을 알아야 돼요. 그 지도자 상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한 목자라는 지도자 상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다 이 말은 착한 목자다, 성격이 참 온순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목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은요 관용구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대장 목자예요. 책임지는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는 책임지는 목자예요. 목자가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면 여러 마리고 수백 마리면 거기 대장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진짜 이 모든 양들을 알고 있는 그 대장 책임지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지도자 상인 거거든요.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양 지키는데 목숨까지 버리냐? 버리죠. 지금 우리 양을 안 키워서 모르잖아요. 도둑떼가 달려오면 도둑과 싸워야 돼요. 들짐승들이 달려오면 들짐승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양 살리고 양 지키고 양을 성장시키는 이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도둑놈이 빼가요? 그리고 또 왜 그 들짐승이 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들, 강도들, 들짐승을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건 목숨을 다하는 사투라는 거예요. 근데 양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목자상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둑과 강도와 들짐승 같은 이 악한 세상이 너무 짙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첫날 2025년 여러분 사람을 한번 키워보세요. 근데 그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개를 지켜야 돼요. 엉뚱한 소리로부터 지켜야 되고, 엉뚱한 손길로부터 지켜야 되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사투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어떻게든 내가 얘를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든 얘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반면에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자인 줄 알지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위험이 닥치면 이리가 달려들면 옷은 똑같아요. 선한 목자나 삭군이나 옷은 똑같아. 지팡이도 똑같아. 누가 봐도 누가 목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삭군이었어. 월급 때문에 온 거야. 생활 때문에 온 거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양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절대로 양이 위기에 닥치면 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 속에 얽히지 않도록 방치하고 외면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만 자꾸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못된 그런 못된 그러한 적용은 옳지 않아요. 이게 목사들한테만 얘기하겠어요. 물론 목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삭군인지 나는 목자인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목자는요, 양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다고요? 삭군은 무슨 욕심인 줄 아세요? 돈 욕심. 욕심이 달라요. 그 사람이 삭군인지 목자인지 알 수 있는 거는, 목자는 지가 손에 놔도 양을 먹여요. 지가 가난해지는 것도 모르고 다 먹여.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줘. 왜? 양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고 여기에 완전히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근데 삭군은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세티미션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이 목자, 한번 사람을 키워보겠다는 목자의 마음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 정말 절실한 해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의 말씀,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안다는 말이 뭐죠?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 사상은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안다, 친밀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정보를 안다가 아니에요. 쟤 내 양이야, 쟤 내 목자야, 이게 아니에요. 목자요 이런 거죠. 흰둥아, 뭐 누렁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양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애완개. 그래서 단순히 개를 안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왜냐면 강아지는요, 저는 키워봤거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이제 개도 해보고 고양이도 해보고 이제 거북이도 저희 집에 용왕 수준의 거대한 거북이도 있었고 굉장히 동물하고 친했어요. 저희 아버님의 특이한 취향 때문에. 저희가 동물의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방목했어요. 개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좋은 게 있어. 그 강아지가 내가 딱 들어가면 나를 얼마나 아는 척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 반려견이라 그러더라고. 반려묘, 반려견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알아요. 이름을 부르면 오죠. 강아지 부를 때 어때요? 개 그러면 안 오잖아요. 거기다 이거 누렁아, 메리 그래야 오잖아요. 그 이름 불러야 오죠. 걔 다 알아요. 개고기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는 그렇게 다 알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딱 이름 부르면 딱 온다고. 그것처럼
양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오는 거다. 이 본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우겠다 한다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아멘. 일부터 하면 안 되고 뭐 일단 먹이는 것부터 하면,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된 여러분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면서 뭐 했다고? 떡을 떼면서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확한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일이나 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 친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먹인 거예요. 먹이면 친해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먹이자. 친해진다.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래서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친하니까 목숨 버리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여기는 이제 동물과 뭐 동물 주인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인격적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현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관계. 진짜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대표적인 인간이 저입니다. 저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제 가까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넌 정말 어려워한다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안 만날 수가 있어야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청년이 와 있는데 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불편해요. 근데 먹으러 가요.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혼자 먹기를 좋아해요. 근데요, 안 먹으면 친해질 수가 없고 친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키울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우리 세트미션교회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사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좀 사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2025년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번에 안수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명단이 딱 있어서 기도 제목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저 양반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내가 올해 내가 꼭 살려봐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 저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십시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제가 좀 아직 미숙해. 좀 컸으면 좋겠어. 어떻게요? 키워야 되겠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이 양들 어떻게 돼요?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너의 세계관이 얼마나 힘드니 그 너의 세계에서 나와라. 이 교회로 나와라. 신앙으로 나와라. 기독교로 나와라. 불러내는 것. 예수님께 나오라고 불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저는 거듭 여러분에게 이 선교 명령, 지상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한 목자를 섬기는 한 무리가 되는 이 거대한 우주적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자기가 좋아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건 우리를 예정했어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in Christos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펑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밥솥에 들어가면 밥이 되죠. 쌀알이 뻥튀기기에 들어가면 뻥튀기가 되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이 펑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한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 원시 복음을, 원시 축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어디로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원시 복음은 이제는 명확한 구체적인 복음으로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들도록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리더십 컨퍼런스 때, 리더십 세미나 때 한 것처럼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가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가 뭐죠? 가라? 이것은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 수동태예요. 명령형 수동태. 다시 말하면 가게 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게 된 곳,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여행을 갔다가 우연의 일치처럼 내가 태어났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든 간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루라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크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약하고 흩어져 있고 상처나고 파멸 직전에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들은 양은 양인데 건강하지 않은 양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살리는 일과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건강해져서 다른 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장시키는 지도자라는 이 제목을 너무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제목은 어디 가서 있겠어요? 너무 훌륭한 제목. 그 부제가 또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지도자. 이런 너무 주옥 같은 간단하지만 명확한 거죠. 여러분 저걸 더 쉽게 말하면 근데 키운다는 말이 조금 우리한테는 너무 가벼워서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죠.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 여러분에게 꿈이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따라서 나도 사람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를 키워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을 키워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키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공부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허술한지 나 자신을 딱 보게 돼요. 언제? 사람 키워볼 때. 사람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지적질만 하지. 사람을 키워본 사람은 내가 훈련하고 극도의 자기 자신의 몰입도를 갖고 자신을 계속 파고 키우고 스스로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딱 먹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찍든지 두 사람을 찍든지 아니면 세 달에 한 명씩 찍어서 총 4명을 찍든지 내가 집중적으로 쟤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 시즌에 내가 쟤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거를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는 말로 하지 말고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키우겠다 결정했다면 먹이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줘야 큰다. 아무것도 안 주고 커라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될까요? 일단 돈 주세요. 아멘 하세요. 용돈도 주고 밥도 한번 사고 줘야 돼요. 말로만 커라. 여러분 어른과 꼰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 받았어요. 15년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른과 꼰대의 차이. 어른은 가르친 다음에 뭘 준대요. 꼰대는 가르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준대. 말만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주는 거요. 주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그 신을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젯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 되려면 반드시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주는 것을 별로 모르고 받는 거에만 자꾸 신경을 쓴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맴돌게 만드는 이유다. 저는 여러분이 키우기를 바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준다는 건 분명히 이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줄 때 나는 이거 하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면 여러분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주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면요 참 놀라워요. 여기 주잖아요. 걔는 안 줘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꿈을 버리세요. 내가 그래서 요셉을 줬어. 요셉을 키우고 싶어. 근데 장학금을 줬잖아. 쟨 절대로 나한테 돈을 안 줘요. 제 35년 임상입니다. 임상 결과예요. 제가 막 칭찬해 주잖아요. 절대로 저한테 칭찬 안 해요. 욕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참 미안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가능성을 주고 밝은 면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난 쟤한테 줬잖아요. 쟤는 안 줘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9천을 헤매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지구상 대기권을 헤매다가 어느 날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나한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겁니다. 그것은 손해나는 일이 맞습니다. 손해납니다. 잘못하다가 그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한번 사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음 주까지 오실 때 키울 사람 3사람 명단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딱 놓으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 내가 키울 사람, 내가 6개월 동안 5월 달까지 내가 키울 사람, 내가 살리고 키울 사람 명단 딱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키우는 것을 통해, 먹이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